할렐루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주일의 첫날 소중한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심령과 또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익하고 부족한 것을 주께서 이 귀중한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인간의 모든 누추한 것과 연약한 것, 더러운 것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좋은 쉼과 회복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분당 우리 교회와 그리고 조국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분입니다. 1882년생이니까 구한말 우리나라가 아주 어지러울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경남 남해군 출생으로서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했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곡창지대에 가면 밥은 굶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전라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결국 정착한 곳이 김제라는 곳입니다. 어떤 부잣집을 찾아가서 그저 밥만 먹여주시면 머슴을 살겠습니다 부탁을 했고 죽을 똥살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돌보는 마부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의 이름은 조덕삼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김제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주에까지 이름을 떨친 많은 농토를 가진 대부호였습니다. 우리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얘기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남장로교의 선교사인 테이트라고 하는 분이 한국 이름으로는 최의덕이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마방에 들어가서 마부였던 이자익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이자익이 예수를 믿고 또 주인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도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금산교회는 지금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은 기역자 예배당입니다. 왜 기역자로 지었을까요? 똑바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남자석을 바라보고 설교하고 이쪽에 자매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잘 돌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자익은 주인집 아들이 글 읽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워서 한글도 떼고 또 한문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제 활동이 많아지니까 한국 사람에게 설교를 맡기고 갈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 이자익을 세웠습니다.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일꾼이 설교를 하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1908년 금산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로 투표를 하는데 후보가 2명이에요. 이자익과 조덕삼.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이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26살 청년이었고 타지 사람이었죠. 그리고 천한신분의 이 마부였었는데 그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어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니? 그랬는데 이 조덕삼 이분이 말했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덕삼은 이자익을 장로로서 받들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아직 마부이죠. 2년 후에 이 조덕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이자익은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1915년에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금산교회 장로였던 조덕삼이 우리 이자익을 우리 교회 목사로 모십시다,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양반이나 상민, 또 지주나 소작인, 머슴과 노비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이 그 교회에 찾아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자익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젊었을 때 찍은 사진 없고 연세 많이 들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은 1924년에 그의 나이 43세 때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으로 비선이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배운 것 없는 사람이, 마부 출신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대표하는 13대 총회장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방 후에 1947년과 48년 두 번에 걸친 총회에서 총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을 뽑으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총회장을 한 번 지냈지만 또 뽑고 해서 역대 3번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유일한 분이 되었습니다. 2번 지낸 분도 없는데 이자익 목사만 유일하게 3번 총회장을 지내었습니다. 조덕삼은 1906년 금산교회 안에 유광학교라는 학교를 세워서 청소년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3.1운동에 가담하였고 그 여파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일찍 죽음을 당합니다.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인 조영호라는 분이 있는데 그도 아버지를 이어서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 또 유광학교를 맡아 섬기고 또 그 집이 굉장히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재산을 살짝 팔아서 이것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것이 탄로가 나서 일제 탄압으로 감옥에 가기도 했고 결국은 5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조영호의 아들 역시 장로인데 이제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거쳐서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고 조세형이라고 하는 분이 조씨 가문의 손자입니다. 전북 김제라고 하는 곳은 한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입니다. 전국 평균이 20%가 안 되고 저 경상도 지역에 가면 8%, 9%대 이렇게 되는데 김제는 한 35% 정도 한 집 걸로 하나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김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호인 양반과 마부가 나란히 장로로 봉직하고 머슴이었던 사람의 설교를 듣는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그 시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대야말로 신분제 사회, 아래 것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 그 시대를 깨우친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 교회는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대화에 큰 공헌을 했고요. 미신을 타파했지요. 신분제를 폐지하고 서열차별, 남녀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는데 앞장섰습니다. 애국심을 고양해서 애국자들을 많이 배출했고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한 교회이고요. 또 한국전쟁이 났을 때는 국가를 지킨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그 영향력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한 5, 60년간의 한국교회의 큰 잘못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방 직후에 친일파 척결하는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사참배에 맞서서 저항한 사람은 소수이고 공식적으로는 모든 교회가 다 신사참배에 동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조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의 형편상, 그죠? 제국주의는 너무 강하고 교회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해방이 되어서 이게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면 이제는 신사참배에 대해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순교자나 혹은 추록 성도를 존중해 주어야 마땅했지요. 그 당시에 반민특위 문제로 역시 친일파 청산에 실패했던 우리 조국인데 그 사회에 빛을 던져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년대 한국교회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분열입니다. 신학적으로 분열되었다, 이렇게 신학적 문제 때문에 분열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배경에는 교회 주도권 다툼이나 혹은 미국에서 전쟁 후에 많은 원조가 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런 데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더욱더 잘못된 것은 분열이 이 지역에 따라서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교회가 지역 간의 갈등을 앞장서 가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7, 80년대 보수적인 교회는 고통받는 민중의 목소리를 외면했어요. 권력과 밀월 관계를 가졌습니다. 부당하게 권력 잡은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고 시대적 요청인 민주화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이런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90년대 이후 교회는 급속하게 세속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논리에 충실하였지요. 의롭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걸로 가르쳤어요. 아파트 사고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회사처럼 되어버렸고 사교 클럽이 되어버렸고 클리닉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했지만 그 본질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된 겁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잘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사회를 바꾸려는 생각은 더욱더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고 혹은 좋은 설교와 프로그램과 시설을 찾아다니는 종교 소비자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생애를 바쳐서 주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려 하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은 과거의 영화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과 주부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비난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한다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무풀이에요. 기대마저 접게 되면 이제 비난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연 다시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악하고 혼란스럽고 이 더러운 세상을 교회가 바꿀 수 있을까요? 썩은 내 진동하는 이런 사회에 맑은 물 흘려보내는 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비록 소수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을 바꾸는 이러한 교회였었는데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고 또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얼마든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기독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해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보냄받았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성경, 우리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 이걸 알아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직분의 이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말씀을 가르쳐주죠. 그리고 백성들이 무언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오면 제사장이 대신 기도를 올려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냈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나와서 호소를 했고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판단을 그들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약의 말씀은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시대 때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을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재자가 된다, 그런 뜻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야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형편을 대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을 위하여 대신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드려주는 것이지요.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면 한없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체를 세우고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 자체의 유지와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교회는 마치 못자리와도 같습니다. 벽실을 모판에 뿌리지요. 한 달쯤 지나면 이 벽시에서 이제 싹이 나고 파랗게 모가 자랍니다.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요,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못자리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파란 벼 싹들이 너무 예뻐서 그대로 놓아주면 이들이 뿌리가 서로 엉겨서 다 죽어버리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는 마치 훈련소와 같습니다. 신병 받아서 5주 정도 훈련시키면 전투병이 되어서 내보내는 것이죠. 훈련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훈련해서 내보내는 것이 훈련소의 임무인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누가 물고기를 몇 마리 주어서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구피라고 하는 작은 열대어인데 혹시 집에서 키워보신 분 있으세요? 요거 좀 있는 분들이 키우는 그 물고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동그란 작은 어항에다가 한 두세 마리 넣고 키웠는데요, 이게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많아져서 큰 어항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마침내는 한 70cm 정도 되는 정말 멋진 큰 어항으로 바꾸었습니다.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주고 먹이를 충분히 주고 물풀도 집어넣어주고 바위도 집어넣어주고 잘 놀 수 있게 해주었어요. 이 환경이 좋아지면 이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얼마만큼 늘어났냐면요, 한 1년도 안 되었는데 300마리가 되었습니다. 이 어항에 진짜 고기반 물반이에요. 빽빽하게 꼬물꼬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자고 일어났는데요, 하루아침에 이 300마리의 물고기가 몰살했습니다. 한 번에 다 죽었어요. 한 마리도 안 남기고. 그 왜 그랬을까요? 물이 탁해진 거죠. 오염된 거죠. 그래서 살 수 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채우지 못해서 5급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레드 오션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말이죠. 붉은 바다 그런 뜻입니다. 레드 오션이에요. 물고기가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레드 오션의 반대말이 뭘까요? 블루 오션 다 알고 계셨군요. 블루 오션. 예. 넓게 열린 푸른 바다와 같이 물고기들이 마음껏 뛰놀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레드 오션에다가 자꾸 물고기를 풀어놓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레드 오션이 된 곳에 경영학에서 중복 투자를 하게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뭘 찾아야 돼요? 블루 오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의 교회가 그 교회 수가 너무 많아서 레드 오션이 되었다. 전국에 한 6만 개의 교회가 있어서 편의점 숫자보다 많고 주유소 숫자 합친 것보다 다 많습니다. 지금도 자고 나면 교회가 또 생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레드 오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이제 대한민국 지도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는 곳에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그리고 반경 500m에 빨간 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통 빨간색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백두대간이나 뭐 독도나 이런 데 한 군데 빼놓고서는 빨간색이 될 거예요. 교회가 꽉 찬 거죠. 하지만 이 지도를요, 위에서 평면도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특정한 사람들만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중산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중산층들이 대부분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중산층들의 레드 오션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넓게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위에서 보면 교회가 없는 곳이 없지만 실제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더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 청년 아르바이트생, 이런 분들은요, 생업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일요일밖에 안 열어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 인구의 80%인데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3분의 1은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부와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입고 있는 옷이 다르기 때문에, 채취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 교회에 나오면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이나 재소자나 소년 소녀 가장이나 부모가 돌보지 않는 청소년들이나 노숙인, 각종 중독자, 이런 거 다 합치면 수십만이 넘을 것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복음 들을 수 없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 우리나라에 벌써 3만 명이 와 있다고 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 줄 잡아서 20만 명이 된다고 하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특히 이 성매매 여성들은 교회에서 절대 환영받지 못합니다. 성실한 아내들이 볼 때에는 남편을 유혹하는 사람들이고 또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남자들도 싫어해요. 혹시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네,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말이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을 찾아다녔다, 이런 얘기 수십 번 수백 번 듣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장기들인 거예요. 그들은 교회 올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를 찾아갈까, 어느 세상으로 갈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청년 문제입니다. 뉴스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라는 게 나오죠. 높으면 한 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10명 중에서 1명이 일자리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통계에 속임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업자 속에는 학생이나 주부나 군인이나 취업준비생이나 자발적 취업 포기자,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 가운데 대학 졸업하고서도 취업이 어려워서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군대 갔거나
일찍 결혼했거나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거나 혹은 취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은 실업자 수에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용률이라는 것이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 거예요. 2014년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40.6%입니다. 청년들은 다 일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100명 중에서 40명이 고용되어 있는 겁니다. 1년에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이 6, 70만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10년을 잡으면 300만, 또 40대까지로 잡으면 600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죠. 뭘 포기합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과거를 돌이켜볼 때 너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하면 연애할 때, 그리고 결혼할 때. 전혀 동의가 안 되네. 저만 그때가 행복했군요. 참 이상하네. 예.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 인생의 진짜 행복한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산다는 거예요. 제일 가슴 아픈 단어는 달관 세대래요. 자기들을. 달관이라는 게 뭡니까? 한 5, 60 정도, 60은 넘어야 세상 살아보니까 뭐 잘 사나 못 사나 그거다. 이게 달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년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고통과 슬픔과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입니다. 입시에 지친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고 경쟁에서 밀린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옵니다. 젊은 아이들이, 여인들이 육체를 함부로 내돌리고 돈 많은 중년에 하룻밤 즐길 거리로 전락합니다. 길거리 유모차 몰고 가는 젊은 엄마들, 건강하고 사랑스럽지만 10명 중 7명은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정도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를 아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미디어를 보면 선정적이며 상업적인 기사와 장면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죄악을 부추기죠. 테러리즘과 난민 문제와 사드와 북한 핵과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세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위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망해가는 세상을 보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을 지시고 이 백성들은 구원하여 주옵소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라도 좋으니 나를 좀 세상으로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이들의 거룩함과 선행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무언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나 자신이 길을 잃었습니다. 나도 불안합니다. 대학 떨어져서 지금 재수하고 삼수하고 있고, 지금 취업이 안 돼서 지금 나도 하나씩 지금 포기하고 있는 중이고, 회사에 들어가 보니 층층시야에서 어리버리한 신입사원에 불과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매달 관리비 내기 급급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는 내 공부한 것이 너무 적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무시받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실수를 많이 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건강도 약합니다.
때때로 죄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이에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벽은 너무 튼튼하죠. 밀실과 고급 빌라와 룸사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곳에서 어떠한 부당 거래가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들만의 세계예요.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는 관료들이 있고요, 지혜자들의 논설이 있고, 또 교육기관에서는, 또 미디어에서는 다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도 죄의 요소가 뚜아리를 틀고 있어서 때때로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너무 약하고, 그리고 세상은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중요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표현이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연세 많아졌을 때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의 상황은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민권을 뺏기기도 하고 직업을 잃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살던 곳을 떠나가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거류민과 나그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주노동자, 이런 표현, 난민, 그런 뜻입니다. 자유민보다도 노예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었습니다. 남자보다도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얕았던 여자들이 예수를 더 믿었습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교회는요, 베드로가 보고 있는 교회는 거류민의 교회고, 나그네의 교회고, 노예들의 교회고, 여자들의 교회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다. 이게 뭐 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몇 년 전만 해도 100원짜리 봉지 커피 마셨어요. 저도. 그런데 요새는 스타벅스 가서 4,500원짜리 막 이런 거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보다 지금의 삶이 45배 행복해졌습니까? 그때 커피 마실 때 그 맛이나, 지금도 가끔 비 올 때는 그게 맛있어요. 뭐 스타벅스 맛이나, 그게 그겁니다. 구내식당에서 2,000원짜리 밥 먹나, 몇만 원짜리 좋은 거 먹나, 한 끼 먹고 배부르는 거 마찬가지예요. 바자회에서 2,000원, 3,000원짜리 사서 입나, 백화점 가서 수십만 원짜리 사서 입나, 입고 나온 거 보면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애를 낳아서 기르는데 얼마 전에 TV 보니까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2억 3천이던데요. 우리 집 애가 셋이거든요. 6억 9천이에요. 야, 이건 물을 수도 없고 큰일 났다 이거. 예? 근데 막 호화롭게 백화점 가서 새 옷 사서 입히고 장난감 수십만 원짜리 막 한 과목당 수십만 원 사교육비 들여서 하는 애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얻는 즐거움과 기쁨이나, 남의 옷 얻어다 입히고 남의 신발 신기고 그냥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애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억 대 되는 이 100평짜리 빌라에서 사는 사람이나 전셋집 사는 사람이나 가족의 행복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속상해 하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면 넓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 좁은 집 사람보다 부부간의 금슬은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넓은 집 사는 사람은 심지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좁은 집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할 수 없이 같이 자다 보면 이제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더 자극적인 것만 찾다가 결국은 노년에 망신을 당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죽음을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은과 금, 이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 동풍이 불게 되면 그 꽃은 다 시들어 말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는 이 가치관을 뚜렷하게 정립을 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소수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요, 이런 사람들이요, 작은 선행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좀 불쌍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살림하느라고 힘드냐. 아내들은요, 남편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술 진탕 먹고 와서 땀 삘삘 흘리면서 자는 거 보면은 이 마귀 교회도 안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얼마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힘드셨을까. 땀을 닦아드리고 발을 닦아드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술국을 해드리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래요. 주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부끄러워질 때까지. 부끄러워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얘가 왜 이러지? 이 생각이 들 때까지. 회사에서요, 좋은 상사 만나면 좋지만 갈구는 사람 만나잖아요. 잘해드리세요. 계속해서. 내가 못해서 야단 맞는 것보다 잘하고 야단 맞는 게 낫잖아요. 계속 잘해드리는 게. 언제까지? 상사가 충격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교사나 교수님들 계시면은 학생들 중에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그럼 좋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를 더 챙겨주고 더 돌봐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 선생님은 왜 그러실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다녔대. 이렇게 돼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사업하시면서 알바생 청년들 데리고 있으면요, 좀 더 챙겨주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더 주세요. 따뜻하게 대화하고 밥 한 번 사주시고.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천년에 거룩한 삶을 살고 뭐 조그만한 행실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천년에 세상이 바뀐단 말입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해서 바뀐 거예요. 로마 제국이 그 가난한 사람들 통해서, 노예들 통해서, 여인들을 손을 통해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이 바뀌었어요. 해적지라던 영국이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바뀐 것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작은 행실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보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바쳐서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번 영광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세상을 위한 기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 텐데,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찬송입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이 찬송은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말로는 배위량이라고 해요.
이분의 아내인 메리 앤 베어드, 이분이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들이 1890년에 이제 입국을 했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부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기의 2살 난 딸이 죽은 겁니다. 뇌수막염으로. 고칠 수 있는 길이 없죠. 이 자식을 가슴에 묻고, 남편은 이제 1년이면 반은 전도하러 나가니까 혼자 있는 건데, 거의 실성한 여자처럼 해운대를 다니면서 막 밀려오는 외로움과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흥 집회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서 여기에 가사를 지어 붙였는데, 그게 바로 387장입니다. 후렴에 보면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부형, 아버지와 오빠, 그런 뜻이죠. 아마 고국에 두고 온 아버지와 오빠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찬송이 지어진 때는 1895년이었습니다. 1894년은 동학농민전쟁, 청일전쟁, 이런 것들로 온 나라가 전쟁의 참화를 입고 백성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예요. 1895년은 일제가 을미사변, 민비시해 사건을 벌였는데 사과하지 않았던 이러한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모습이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외롭습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사람에게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역시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이 배위량 부인이 이 노래를 짓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숭실학교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을,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국을 근대화시키는 이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슬픔 가운데 만들어진 찬송인데 우리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아니다 가실 때에 가까운 곳 만나도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우리 다 함께 한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지요. 또 작은 선행을 베풀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힘들하고 또 분고와 또 아버지 한계와 하나님, 또 부재의 상황들 앞에서 노출되어 있기에 우리가 너무나 슬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신 사랑,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환경 앞에서 담대하게 실행하며 살아내는 너희는 믿음의 택하신 유산을 소수교 왕같은 제사장이요 될수 있도록 거룩한 나라요 인도하여 그의 소유된 주시옵소서. 백성이라 우리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부족한 아버지여, 자들을 거룩한 통하여서 행실로 부유하고 교만한 자들을 선한 부끄럽게 하실 주님을 행실로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입을 막고 아버지 오늘의 삶을 부끄러움을 기대하게 아버지 살아낼 용기와 힘을 주 앞에 얻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되게 아버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연약하지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초가 산간이라도 아버지 잠깐 하나님, 멈춰가는 나그네 인생길 앞에 영원히 살 아버지 천국 주의 진정한 나라를 가치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깨달아야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내 삶의 가치만 현장과 일어나게 가족들과 또 내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돌보며 나가는 풍성한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아버지 주의 불쌍히 은혜를 우리가 여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펼치며 기쁨으로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때 주의 함께해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은 더욱 풍성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욱 감추어지는 겸손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수인인 것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을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가슴에 부여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슬퍼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앓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보이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또한 다시 한번 조국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